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굵어지리라. 사막에 예쁜 색을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은 건데리. 독사구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교동문 94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지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은혜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내게 하는 것들 은혜를 잠시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내볕을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거듭나게 은혜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은혜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내볕을 씻기려 있는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질든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에 내려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전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실천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고 도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후반부에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 내용인즉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열정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심각해지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아니, 그렇게 열심을 내던 그분이 왜 저러한 상태로 전락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놀랄 뿐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굴곡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 얻어서 날개를 펴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저 밑으로, 믿음이 저 밑으로,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서 저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여러분, 문제는요, 서서히 내 마음을 잠식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왜 지금의 이 상태로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언제 어느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이 좀 게을러지고 대충대충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찾아야 된다. 심리 치료할 때는 보면은
과거로 소급해 가서 언제 어느 때부터 상처를 받았는지를 찾아내고, 그래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거꾸로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상처받았는지를 찾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전으로 돌아가서, 너의 신앙생활이 뜨거울 때로 돌아가서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지점부터 서서히 너의 신앙의 일정이 떨어지기 시작했는지, 너의 믿음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지라고 예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일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이 교훈대로, 지혜대로 너의 문제가 언제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지를,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찾아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촛대가 옮겨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 때까지만 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왕의 권좌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비참하게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왕으로 선택된 다윗도 역시 인간인지라 죄를 짓긴 지었어요. 간음죄도 지었고, 인구수를 파악하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했다가 인구수를 세웠다가 크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왕위가 계속 이어졌고, 나라가 멸망했어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 중의 왕이 그 다윗의 혈통을 타고 계보를 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촛대가 옮겨지는 사람이 있고요,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를 보면은 이분들은 그 지파가 달라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차남입니다. 차남인 에브라임의 후손들 중에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리더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의 리더였고, 갈렙은 유다 사람의 리더였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어 쓰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특공대죠.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미리 파견했어요. 가서 둘러보고 오라 했는데
12명 중에서 오직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가나안 땅의 이 비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고서는요, 에스겔 지역에서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포도 가지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수 있을 정도로 포도송이가 크게 맺혀지는 그러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나무 송이를, 포도나무 송이를 메고서 돌아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했는데 맞다. 우리가 정착할 곳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의 비전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까지 오래오래 생존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이 다 찰 때까지. 그리고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갈렙이 40세 때에 가나안 땅에 정탐을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85세, 45년이 지난 지금 85세가 되어서 이 산지를 제게 주옵소서. 여호수아 총사령관에게 모세가 약속한 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지금도 나에게는 힘이 여전하다. 여전히 나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니 남들이 다 힘들어하는 저 아낙 사람들이 있는 쉽게 말하면요 거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거인들이 사는 것. 최고가 큰 민족입니다. 그런 족속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감히 거기까지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동서남북으로 하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두 지파 반은 이미 강 건너편에서 이미 땅을 차지하게 해줬고 나머지 9지파 반에 대해서 이제 정복을 하면서 땅을 분열하게 하는데 제비 뽑게 하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다시 리더들을 선택해서 그 리더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느 지역 땅을 정복할지를 제비 뽑게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는 제비 뽑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전부터 보아놨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저희가 점령할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갈렙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예요. 85세인데 이제서부터 우리에게 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두 사람은 늘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힘껏 용감하게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본토민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특히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감동받았던 땅이에요. 야, 이 땅이 이렇게 좋구나. 그런데 그것은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늘 그러한 비전을 품으면서 지내왔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와 같이 그들의 지파의 출신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였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깊은 기도와 영성 그리고 순수한 인품과 탕평 정책을 펼치는 인품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탈도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자들을 세우는데 왜 갈렙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남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영성이 강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산에 들어갈 때마다 여호수아는 비서실장으로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도 여호수아는 따라다녔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의 리더인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갑자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분 곁에 있는 믿음이 신실한 분이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기도의 습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 종자라고 되어 있어요. 모순같이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인데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 종자, 거의 종으로서 모세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 데리고 간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리더자 스승 모세가 체험하는 것을 보고 이 여호수아는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나도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은 영적 깊은 세계에 들어갈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내려갔어도 따라 내려가지 않습니다. 수종자인데 따라 당연히 내려가야죠. 따라서 당연히 내려가야죠. 그런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수아에게는 기도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둘째,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젊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영도 아래서 같이 동행했는데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모세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안수한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인정해주는 것 같은 안수를 하는 것이죠. 그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지도자로 쓰임받으려면 지혜의 영이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갈렙도 지혜가
충만했겠죠.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늘 싸워 이기려면은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유독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어요. 갈렙이 얼마나 겸손한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여호수아 앞에 겸손하게 청하는 내용을 우리는 아까 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갖췄어요.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요, 각 지파마다 다시 한번 리더자들을 나오게 해서 제비 뽑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땅은 누가 갖고 어느 땅은 나의 수족과 관계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은 좋은 땅을 주고 이러면은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리더자들이 나와서 제비 뽑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뽑듯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말이 없어요. 아,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험준한 땅을 줬나, 이와 같이 힘든 땅을 줬나, 이런 말을 불평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지혜가 있었고 또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와서 제비 뽑으려고 하는데 저는 제비 안 뽑을게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여러분 일반 사람 같았으면 아니 감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제비 뽑으라 하는데 뭐 잘났다고 나와서 제비 안 뽑고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갖겠다라고 하느냐라고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다 듣습니다. 갈렙의 말이 맞거든요. 모세가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가 밟는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갈렙은 기다렸다가 말이죠. 45년을 기다렸다가 지금 꺼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 그건 과거고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 지금 봐라. 누군 어떤 땅을 주고 분배해 주면은 다 동의하겠느냐. 공평하게 제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을 하려는 것 같은 충동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과거에 모세가 약속했던 말, 너희가 밟는 땅, 내가 밟는 땅을 내가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요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요청을 기꺼이 허락했어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응답에 대한 간증과 확신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네 번째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주장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그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유언적인 말을 남기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원수들을 우리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들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시간이 다 흐르면요, 다 흐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들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마지막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보라, 나는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에게 지금 증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더라.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와 나는 봤다. 너희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간증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축복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쉬워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가서도 여전히 변치 아니하는,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이 다 나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잘 풀리다 보면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가 이와 같은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마음에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택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모세를 열심히 그가 추종하고 따라다닌 것도 있지만,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해서 모세보다 더 회막에 남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려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볼 때 플러스였지만, 이 모든 성품들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여호와를 섬긴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가정은, 나의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 입히게 접히게 되고 자꾸 믿음에서 떨어지고 또 다른 신을 섬기려 한다면 그래, 그렇게 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품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갈렙의 용맹하고 도전적이며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갈렙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다음 주에 소제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혈통과 성실함과 충성심, 비전, 그리고 긍정적이고 용맹하고 도전적인 그의 마인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내 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기쁨 안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도 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뒤돌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굵어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목사들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한번 더 마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뒤돌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굵어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목사들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가슴에 손 얹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드린 가정 위에 11절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주의 예물을 금양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